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중에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신자가 죽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신자가 부활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접속되어 있는 우리 신자는 기본적으로 복받은 백성이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개념을 세상적으로만 자꾸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 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가 복받은 자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정이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든든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활 때의 성도가 또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한 후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죽을 때에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동등한 은혜를 누리는 낙원으로 영혼이 들어간다. 그리고 불신자 같은 경우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완전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과 같은 음부의 곳으로, 음부에 영혼이 들어가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육체는 그동안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주님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 낙원에 있고, 영혼은 저 지옥에서 심판받는 음부에 있지만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활했을 때 영과 육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에 일어나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진짜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 그리고 부활 때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모든 인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저희가 좀 더 넓게 폭넓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늘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이 또 우리 안에 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라는 영역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내가 하나하나 정리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서 죽음이 두렵고 겁이 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 이 죄가 해결된 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잠시 내 사명 끝내고 나그네 방랑자, 유랑자, 그 거류민의 삶을 끝내고 이제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디로 돌아갔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옥으로 돌아갔냐, 천국으로 돌아갔냐, 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한 자, 이 땅에서 예수의 접속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니까 현세 천국을 살다가 내세 천국으로 그냥 이사 가는 거. 여기도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셨고 저 내세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를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시작이다, 영원의 시작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그때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일생은 출생에서 부활까지예요. 출생에서 부활까지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영생복락,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주님 오실 때 그 영육이 부활할 때 그때에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부분 보시면 중간 부분인가요? 뒷부분이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먼저 눈을 감았던 그 자들은,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던 육체가 낙원에 있던 영과 다시 만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그날이 바로 예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동반하시며 강림하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세상 역사는 막을 내리는 날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일시에 부활해서 성도들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예요. 이 땅에서는 막을 내려요. 세상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을 누리는 시작. 몸도 육체도 모든 것이 다 함께 그곳에서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영원한 시대, 그리고 새 창조의 시대의 출입구이고, 그 시작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완전한 영화예요. 지금은 육체가 이 땅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에는 우리의 영혼만 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영만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영과 육,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첫 창조 때 우리의 육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 한 몸으로,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소교리 문답 38문항이 그 유익을 질문으로 던지고 있어요.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그 유익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음역으로 넣어놓은 글씨를 보십시오.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우리는 영광 중에 일어납니다. 이 부끄러움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는다고요. 이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상을 받는 심판이고 영생을 받는 심판이고,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영벌을 받는 심판이에요. 심판대를 두려워할 자는 죄인입니다. 심판대를 기대할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을 무서워할 자가 누구예요? 검찰을 무서워할 자가 누구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검찰과 경찰을 무서워하지, 일반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은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판대를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요. 인정받는데 무슨 선언이 이루어집니까? 죄 없다, 무죄를 선고한대요. 왜? 나의 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뻗어오신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패스 오버, 넘어간다고, 지나간다고,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지 않고 죄 없다 유월하신다고. 이걸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그 문지왕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그 모든 죽음이 지나갔더라.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무죄를 저희가 선언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영원에 대한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행복이 있죠. 잠깐 행복, 잠시 행복이 있지만 그건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내 감정적으로, 내 본능적으로 좋아했던 어떤 감정의 기복이에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또 금방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마음, 그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영원한 행복을 예수를 통해서 받은 자,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빼앗을 수 없는 자,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이 휴가의 기쁨은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지만 제 안에 있는, 이런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행복 가운데 있다가 누가 혹시 소천하시면은 또 바로 소환돼서 와야 되는 이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이지만, 그잖아요. 저는 바로 소환돼서 와야 됩니다. 건강하세요. 아무도 아프지도 마시고 돌아가시지 마세요. 조금 이따 가세요. 저번 휴가 때에
제가 소환돼서 왔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런 행복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저희가 그곳에서 온전하게 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소결의 문답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개념을 한 번 더 잡아야 되는데요. 그럼 누가 부활하냐? 누가 부활을 경험하냐? 부활은요, 모든 생명이 있었던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죄인도 부활합니다. 우리 의인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한다고요. 모든 인류가 죽음을 경험했던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요, 불신자들은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고, 저 불신자들은 지옥불에서 육체도 함께 고통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말은 부활이지만 이건 죽음이에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불못,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끝이 없어요. 이거는 몇 년형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이건 죽는 것이 더 나은데 죽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기 위한 불신자의 죽음을 향한 부활이고, 죽는 고통을 향한 부활이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위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이거 같은 부활이라고 하지만 당하는 그 느낌과 그 어떤 체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가 부활하냐? 모든 생명이 있었던 사람은 다 부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그러면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몸은 어떤 몸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부활할 때 우리 몸은요, 현재 이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몸의 상태로 변화되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닫혔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인데 육적으로 알아볼 만한 그런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광스럽고 뭔가 변형됐는데 이게 영안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면서 그 가르치신 분이 누구인 줄 알아요?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인 줄 알았을 때 예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시죠. 이만큼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영이 닫힌 자들,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은혜 아래 있지 못한 자들은 우리를 알아볼 필요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열린 자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딱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른 불신자는 못 알아봐요? 믿는 자들은 알아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런 몸으로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하나 된 그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활 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몸이니까 그때의 그 영원한 나라에 적합하도록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몸은요, 첫 창조 이후에 타락한 육체이기 때문에 새 창조 시대에 이 몸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육도 거듭나야 돼요.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하며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육은 아직까지 그 죄 가운데서 거듭난 육이 아니라고요. 이 거듭난 육은 우리 주님 재림 때에 그때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과 거듭난 육이 만나서 거듭난 완전한 영화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영이 거듭나듯이 새로운 영이 되듯이 육도 거듭나서 새로운 육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좀 예를 든다면 적합한 예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굳이 예를 든다면 우주 여행을 갈 때 공간이 다르잖아요. 공간이 다른데 우리 이 옷을 입고 우주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우주에 나갈 때 뭘 입어야 돼요?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왜요? 그 공간 자체가 달라요. 공간 자체가 다르다고요. 상황과 그 어떤 환경 자체가, 우리 영적인 환경 자체가 달라요. 육적인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나가야죠. 물속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물속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오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소통을 메고. 또 불속에 들어갈 때도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속에 뛰어들어서 누군가를 구출하기 위해서도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큰 화를 당합니다. 방화복을 입고 그 환경에 맞는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이 죄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바벨론, 이 세상 나라에서의 우리가 있을 몸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룩한 공간에서 있어야 될 우리의 몸은 다른 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육이 거듭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몸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원형이자 모델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라고요. 그 반응을 보면은 좀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예수의 옛 모습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었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깨달아진 자들만 예수를 발견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완벽한 육의 부활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부활한 예수의 몸을 도마가 직접 만져보았어요. 허리에 창자국에 손도 넣어봤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밀어 넣어봤어요. 직접 만져봤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얘기하셨지만, 보지 않고 안 믿는 것보다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듯이, 또 예수께서 식사도 할 수 있듯이 영이 부활한 게 아니라 완벽한 영과 육의 부활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활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쪼글쪼글해지는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걸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부활 소망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몇 살로 부활해요? 몇 살로 부활해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몇 살이고 싶습니까? 몇 살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18살? 30살? 30살 나왔습니다. 30살 때 내가 가장 아름다웠고 또 성숙했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 몇 살로 부활했냐 이거 묻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찍 죽든 늙어 죽든 겉모습만 달라질 뿐이죠. 일찍 죽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후퇴하고 다 썩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요. 늙어 죽어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겉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냐,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몇 살대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몸보다 더 완벽하고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 그 이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될 거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에요. 나의 어떤 어린 시절 사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아름답다, 정결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내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된 신부다 인정할 수 있는 감사한 모습으로, 또 이웃이 봐도 아름답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거기에는 누군가의 외형과 외모를 보면서 시샘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외모를 보면서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비꼬아주지도 않습니다. 저거 다 돈 들인 거다, 저거 다 병원 가서 다 팬 거다, 사람이 원본이 예뻐야지 저렇게 뜯어고치면 안 예쁠 사람이 어딨노, 이렇게 말하며 시샘하고 질투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모두가 나도 인정, 이웃도 인정해주는 그냥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니까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미움이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오직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온전한 찬송만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지만 그 상급의 차등을 보고 저 사람은 왜 더 줬습니까? 이 사람은 왜 작게 줬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어떤 물리적 상을 보며 불평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받은 상급에 있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것에 흡족히 여기며 오로지 집중하는 것은 주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서의 어떤 개념으로 사촌이 땅 샀다고 배 아파하듯이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며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저희 모두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성형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불로 장생약이 어떠고 저떠고 이거 먹으면 젊어진다, 예뻐진다, 주름이 펴진다,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단식하고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살 뺄 게 없어. 군더더기가 없어. 모든 게 완벽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말만 들어도 기대가 되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사명 다하고 가야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와라 하실 때 그때 가야지. 그 전까지는 불꽃처럼 사시고 충성되게 사십시오. 우리는 그때를 아무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으로 부활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몇 살로 부활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가장 지옥 같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죠.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고, 각자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 상급과 상벌에 따라서 그 모습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한 것 다 자기 의로, 자기만 자랑하며 자기 본능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뿐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의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께서 속량해 주셨다고 해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여러분이 치르려고 하지 마시고, 도공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도공제, 여러분 방법대로 도공제를 이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마시고, 도공제는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천국행 티켓, 천국 열차에 올라타시는 귀한 신자, 지혜로운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 예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효진아, 재원아, 사라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른 일어나서 주님 앞에 안기는, 그 공중으로 들림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곳에는 죄가 만든 그런 슬픔, 고통, 아픔, 질병, 늙음, 죽음, 괴로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모두 다 영생과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찬송과 예배만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영원히 예배할 그 예배, 영원히 찬양할 그 찬양 연습 많이 하십시오. 여기서
누리셨던 그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 그 모든 기쁨을 그곳에서 이제는 간헐적으로 맛보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만끽하게 되는 그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의 기쁨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이 때로는 눈을 돌렸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땅을 쳐다봤을 때 광야 같고 황무지 같고 아골 골짜기 같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얼른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시는 부활 소망이 가득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